4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지킬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네, 아멘. 네. 왜 그럽니까? 그것은 마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야 될 인간됨의 중심이며, 마음은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의 거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마음은 우리 인간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음은 또한 참된 신앙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첫 번에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그랬죠? 신앙은 모두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인간의 참된 생명 그리고 사망, 이것도 이 마음의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리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몇 번? 자, 외우세요. 오늘 끝나기 전에.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할 텐데, 먼저 지킨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 나차르라는 동사가 쓰여 있는데, 나차르라는 동사는 무엇인가를 지키다, 보호하다, 망을 보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주 흔한 단어는 아니지만 또 적지 않게 사용돼 60회 사용됐는데, 구약에서 사용법은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농업시설이나 군사시설 같은 것, 유형적인 것을 지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내 포도원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럴 때, 또는 망대를 지키다, 파수꾼, 이런 얘기 나올 때 이렇게 유형적인 것을 지키는 것 할 때 이 단어 나차르가 쓰이고, 또 윤리적인 것들을 지킬 때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든지,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지켜야 된다든지, 혀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윤리적인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도 내 나차르란 말을 쓰고, 또 이 나차르의 말에는 어떤 충실하게 무엇을 지킨다라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그분과의 약속, 언약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고, 또는 부모의 명령을 지키는 것, 또는 지혜를 지키는 것, 이렇게 무언가 충실하게 지키는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게 바로 나차르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지키든 성을 지킬 때도 사용되고, 마음과 입과 혀를 지키는 것에서도 사용되고, 하나님의 명령, 그분과의 약속, 지혜, 이런 것을 지키는데 두루두루 사용되는데, 중요한 건 아주 충실하게 지킨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마음을 지킨다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알아듣겠죠? 그 무슨 뜻이에요? 응?
우리 몸에 아주 정상적이고 활력 있고 온전한 이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에요. 또는 나라를 지킨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라가 안전하도록 무엇인가에서 지킨다. 이럴 때 쓰이는 말이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요즘은 흔하게 지킨다는 말, 서희야 뭐가 있을까 또? 뭘 지켜야 되죠 요즘? 환경을 지켜야 되잖아. 요즘 하도 그러니까 환경을 지킨다. 이것도 환경의 원래 본래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외래어가 많으니까 우리 말을 지키자. 옛날에는 변소, 벤또 이런 일본식의 말을 다 버리고 우리 말을 지키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고유의 전통을 지킵시다. 응?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알아들어요. 마음을 지킨다. 또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온전하고 참되고 중요한 것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잃어버리거나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유지하고 돌보고 이런 것들이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는 뭘까요? 네, 우리 안에 참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이 마음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이것이 누군가 해치지 않을까 지켜보고, 훼손되는 거 망가지지 않도록 이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할 수 있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하는 마음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분을 향한 갈망과 기쁨,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들을 즐거워하고 배우고 알고자 하는,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그의 나라 임하는 것들이 정말 이 땅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또 헌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나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자 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온 세상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를 찬미하게 하려는 마음,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 받고 우쭐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 마음,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런 수많은 인생들을 돕고 또 그분들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이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존되도록 하려는 마음,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인데 이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려는 마음, 바로 이런 고귀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훼손되거나 망가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잘 지키고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파수꾼과 같이 경계하며 총칼을 들고 적을 대항해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처럼 이런 온전한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도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러므로 지킬 것이 없거나 이미 다 노략질해서 빼앗겨 버렸거나 무너져 버렸거나 망가져 버린 마음에는 의미 없는 명령입니다. 지킬 게 없어요. 벌써 다 노략되어졌고 폐허처럼 다 무너진 것만 남아있는 마음, 뭘 지킵니까?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이제 죄악에서 떠나 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돌아오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명령일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 지킴보다 먼저 참되게 마음의 거듭남, 변화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돌아와 그의 품 안에서 변화되고 나면, 이렇게 온전해지고 나면 이제 그들은 많은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마음을 지켜왔던 참된 성도의 대열에 동참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이 마음을 지키는 자들의 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는 프로미스 키퍼라는 그런 운동이, 그 단체가 있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자들.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프로미스가 아니라 하트 키퍼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렸는데, 이제 그 실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물어봅시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이 잘 대답하겠지만, 먼저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된 성도의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라 참된 성도의 마음,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이렇게 참된 성도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신앙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화 또는 어떤 은혜와 죄의 지배, 아니면 배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거,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일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 성경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을 인간 존재의 중심으로 말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 이것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생각과 지식, 지성과 이해의 자리이며, 우리의 의지, 선택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감정이, 욕망이, 욕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기서 있어지고, 또 우리의 도덕, 윤리가, 가치와 판단이, 믿음과 신앙이, 회개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그리고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즉 인간 삶 전체가 모두 이곳에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바로 이렇게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제가 그래서 계속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사망도 생명도 바로 이 마음의 어떠함에 달려있다 라고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실제를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겠는데, 그리고 지킨다는 의미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지킨다는 것의 실제가 무엇인지 여러분한테 좀 설명할 텐데,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카테고리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첫째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 작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반만 설명할 거예요. 반은 다음 주에. 그리고 둘째는 그럼 그런 작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작용의 한 부분만 여러분한테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인간의 존재의 방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마음에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와 다음 주만 끝낼 거예요. 너무 짧게 이렇게 전화해서 너무 전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6개월, 1년 정도 마음만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마음의 실제에서는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의 소극적 측면을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소극적 측면으로는 잘 들으세요. 이거 놓치면 오늘 말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한 마음의 친화적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을 소극적인 의미의 마음 지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감화되어 있는데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소극적 측면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신앙을 말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친화적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마음 지킴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서 이게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로마서 찾아보세요.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죠? 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자연 상태, 아담과 하와의 아들, 딸들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본질적으로 원수인 상태에 있던 우리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도 로마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 자,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즉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연인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죄 자체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원수였던 이것들을 자신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됨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좀 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뉴트럴한 중립적인 사람들로 보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억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고양이가 털을 세우고 앙칼지기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이렇게 대들면서 달려드는 모습과 비슷해요. 제가 고양이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 집에 뭐가 냥 우는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까만 고양이 하나가 귀엽게 생겼어요. 새끼 고양이가 집에 들어와서 어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밖에서 계속 냥 소리가 나길래 제가 얘를 집어다가 엄마한테 갖다 줄 아주 선한 마음으로 얘를 집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조그만 게 꽉 깨문에 빵꾸가 났어. 이렇게 피를 촉.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가 했던 가죽 옷을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서 밖에 놨더니 초록 하고 갑자기 또 어미가 쫓아갔는지 뛰어가는 이런 게 보였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도 그냥 이러고서 덤비고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향해서 이렇게 이를 드러내고 이렇게 앙칼지던 이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아니 조금 그것을 완화해서 말한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하찮게 여겼고 관심이 없었고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서희 엄마 아빠도 옛날엔 다 그냥 오빠들 만나러 오고 뭐 자매들 만나러 그렇게 헐렁헐렁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이 그냥 거기 가서 뭐 있는 게 좋고 같이 전수사님하고 놀러 다니는 게 좋고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와서 했지 정말 신앙적인 걸 시키면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앙칼지게 대적하고 조금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이렇게 믿음의 형식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소중함이나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리석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자연인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반드시 이렇게 거절하고 저항하고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너무 좋게 받아들이는 복음, 그 복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신생, 중생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라 그랬죠? 마음의 변화, 회심이다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좀 전에 다 자연인의 모습을 봤죠.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향해 가졌던 적대적이고 반항적이며 싫어하고 어리석게 느끼며 무관심하고 하찮게 여겼던 이런 마음이 이제는
이것이 너무 좋고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원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들로 변화시킨 그런 변화가 바로 회심의 변화입니다. 존 플라벨은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사악한 것이지만 거듭난 후에는 가장 탁월한 지체가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가장 사악한 몸의 지체였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지체가 된다. 이게 마음의 변화예요. 그렇습니다. 회심은 마음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용서해 준들 뭐합니까? 또 다시 달려갈 텐데. 똥파리를 아무리 깨끗이 소독해 주면 뭐합니까? 본성을 따라 또 똥으로 향해 날아가서 밍 날아갈 텐데. 그 파리가 벌이 되지 않는 꽃으로 날려들지 않는. 저는 EBS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EBS 보면 우리나라에 가죽을 이제 재련하는 데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대요. 돼지 가죽을 하는 건 전국에 하나 남아있고 소가죽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데 그 가죽을 이렇게 하는 거 과정을 봤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첫 번째 과정이 뭐냐, 가죽이 썩어지니까 막 소금을 간뜩 뿌려 갖고서 염장한 가죽을 갖고 와요. 그럼에도 거기에 있는 구더기, 파리 막 이렇게 껴 있더라고요. 그러면 큰 통에다가 디립다 다 놓고 거기다 약물 막 이런 거를 막 집어넣어요. 이게 뭐 하는 과정이냐 이렇게 인터뷰를 물어봤더니 이 가죽이 동물성이라 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가죽의 성질을 식물성 섬유질로 바꿔서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한마디로 동물들은 썩잖아요, 모든 게. 그런데 이걸 약물을 투여해서 이 동물의 이 가죽의 성질을 변화시켜서 식물들 있죠. 식물성 줄기처럼 썩지 않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놔야만 제품을 만들어도 썩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물통에서 담궈서 계속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신앙의 저기에 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기뻐해서 친화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회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자석이 있는데 돌이나 나무, 플라스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전혀 작용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자석에 반응하지 않던 우리들이 같은 자성차가 돼서 착 달라붙는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회심입니다. 강하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개들이 아무리 주인을 좋아해도 이렇게 산책을 가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종이 나타나면 딱 눈빛이 달라져요. 자기하고 같은 종, 자기하고 같은 본질, 이런 것들을 만나면 이 본능적인 끌림을 갖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여겼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과 같은 동질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향해 자성체처럼 끌리고 그것을 향해서 막 끌려가는 친화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더 내 마음이 적합해지고 이런 게 좋아지는 마음, 이게 바로 회심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성, 이런 친화력,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 드려요. 찬송해요. 성경 공부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10대들 보면 좋아하는 애들에 대해서 막 눈이 끌려요. 안 보는 척하면서도 마음이 끌려요. 그때쯤 되면 이 로마 신화 얘기 제가 한 적 있었죠.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머리도 2개, 손도 4개, 발도 4개 하니까 막 얘네들이 연구도 하고 막 성장하니까 신과 같이 되더래요. 그래서 신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한 신이 얘네들 반을 나눠 놓자. 그리고 얘네들이 10대가 됐을 때 잃어버린 반쪽을 향해서 관심을 다 기울이다 보면 신처럼 고상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잘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가 되면 인간으로 고상해지기보다는 좋다, 어제 막 이러면서 막 관심을 열어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줄어졌다. 이게 이제 이런 전설의 이야기가 있는데 끌림, 본성적인 끌림, 이게 회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끌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이런 끌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배고파할 수 있으며, 이런 끌림이 없는데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 갈망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끌림이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여러분 고무줄 애들 이렇게 여기 끼고 있으면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쭉 당겼다가 탁 넣으면 악 소리 질러요. 그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마치 스프링을 쫙 당겨놓으면 팡 돌아가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원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쉽게 돌아가려고 하는 게 죄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점점 자주 승리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져서 지배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은 거듭나기 전과 거의 비슷한 상태처럼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들을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신앙에 대해서 죽어가는 마음처럼 됩니다. 친화력을 없어져요. 비록 거듭난 이는 이렇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 완전한 옛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종종 비유적으로 마음에 굳어졌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는 마음이 냉랭해졌다. 즉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끌림, 이런 열기를 잃어버리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졌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바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친화력, 끌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오히려 이제 이런 이들의 마음은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게 돼요. 제가 여러분 다음 주 말씀드린 마음은 진공 상태, 빈 마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참된 것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배가 배고프면 고상한 거 아니더라 아무거나도 채우려고 드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신앙이 아닌 것들에 대한 친화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 나를 즐겁게 했고 기분 좋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지고 이런 것들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 짜릿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꼭 이렇게 옛날에 즐겼던 그런 것만 아니라도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것이라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점점 마음은 더욱 굳어져서 차갑게 식어져. 이제 다시 그 신앙이, 그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열기를 갖고 친화력을 갖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진흙도 말입니다. 돌처럼 굳어지면 그것을 물에 담궈도 의미가 없어요. 깨 부셔야만 그것이 다시 이렇게 뭉쳐질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고난의 매와 또 이런 것을 치시는 전까지 거의 이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잠든 성도의 그런 열기를 가진 친화력을 갖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게 거의 기적과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은 종종 그 온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굳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또 배우는 과정에 또 집에서 읽는 과정에서 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온기를 회복하고, 이렇게 회복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굳어진 모습을 갖다가 점점점 예배드리면 이렇게 이 친화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에 이런 온기가 남아있을 때, 즉 친화력이 아직 있을 때는 다시 이렇게 작아졌어도 금세 식어졌던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가스를 아끼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나갈 때 아예 꺼놓지 말래요. 적당하게 미열을 유지하도록 이게 낮게 해놓으면 집에 돌아와서 틀어놓을 때 얼마나 가스를 안 써도, 많이 가스를 안 써도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나 이것을 꺼놓고 차갑게 되면 그것을 올리기는 너무 많은 가스가 소모된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그 온기가 그래도 낮은 상태를 유지할 때는 이렇게 나와서 온기를 쐬면 다시 온기가 오긴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에서 떠나 완전히 차가워지면 이런 일들이 거듭거듭 일어나서 점점 습관 자체가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죽은 자와 방불한,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끔찍한 모습이 되고 나면 이제 그들은 이 마음의 온기를 갖기가 거의 기적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1장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 줄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우린 입으로 그러지 않지만 마음은 거의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잠언 1장 29절 30절. 대저 저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로다. 예레미야 4장도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이방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지금 다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거의 그런 이들의 마음은 불신자와 같아진 신앙의 친화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강팍해지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진 마음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불순종을 단지 허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하려는 마음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설득당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설득당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당했으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진리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설득당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이 되면 정말로 이렇게 굳어지고 차가워지면 이때가 정말로 위험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조차 마음은 굳어져서 위험을 거의 의식하지 못해요. 성도는 참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성도는 조금만 뭔가 영적인 것에 벗어나도 이게 위험하다고 금세 감지하는데 굳어진 마음은 진짜 위험한 때조차도 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아마 계속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 맞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들으세요. 마음이 거의 변화되지 않아요. 이 정도로 갔다가는 방을 데울 수 없어요. 이제 너무 차가워져서.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와서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다시 친화력과 온기를 회복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요. 바닥이 얼음창처럼 차가워져서 1시간, 2시간 때우는 것으로 이 바닥이 온기를 회복하는 일이 거의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의 수많은 것 가운데서 편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들이 점점 그를 안락하게 하고 좋아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다 하여서 이런 이들이 신앙의 자리 전부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모양, 형태들은 여전히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마음의 변화는 부인하는 자니.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외적 신앙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없는 것, 다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 그것은 마음뿐입니다. 우리 존재의 전부가 되는 마음, 그것 하나만 없지 신앙의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행위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의 위험을 더욱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마치 태양을 받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냉혈 동물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은 이제 온기를 잃어버려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는가? 냉랭하고 차가워지지 않은가? 오히려 신앙의 것들에 대해서 피하고 마음에 두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신앙의 권면들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느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은 편하게 느껴지고 안락하게 느껴지고 기분 좋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요. 이제 그는 생명의 온기를 점점 잃어가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모든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성, 끌림, 이런 마음의 영적인 친화력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부디 이것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는 성도일 수 없고, 만약 성도를 할지라도 크게 문제인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 좀 불편하셨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의사가 환자에게 그의 병들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이 그를 모욕하는 것이나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든,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저주하기 위해 이런 불편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정말 온전하여져서 그 생명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받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 지킴은 먼저 이런 신앙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친화력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것을 잘 유지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암송해 봅시다. 대표로 서인만 해볼까?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 버전이 참 많아요. 우리 성경. 잠언 몇 장 몇 절이죠? 이 설교 끝났지만 리서치를 했어요. 예배를 끝마치고 나온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냐 물었더니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대요. 일주일 뒤에 내용을 물었더니 거의 기억들을 못 하더래요. 여러분들 기억 못해도 좋지만 성경 말씀을 조금 좀 여러분 외우셔서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만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리즈를 할 때는 더 그래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마음을 지킨다는 것에 실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에 소극적인 게 끝났으니까 적극적인 게 남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이 마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극적인 측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원래 얼꼴이라는 말에서 왔대요. 얼은 영혼이란 말인데 영혼을 닮은 비슷한 꼴. 그래서 얼굴은 꽤나 우리의 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끌림, 이런 자성, 친화력을, 그 온기를 갖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서 벌써 마음은 이제 크게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는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었는데 보시면서 좀 돌아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의 냉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이런 즐거움, 원함,
이런 친화력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